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23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새해부터 말레이시아 오픈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결승에서 붙은 선수가 중국 왕지 이제 선수였는데 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세트에서는 1대6으로 그 안세영 선수가 뒤지다가 역전으로 좀 승리를 하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13대19로 이제 뒤처지다가 또 역전을 해서 이기면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실력 차이가 거의 없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멘탈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 왕지 선수에게 큰 점수 차로 뒤쳐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 이러면서 한 점 한 점씩 점수를 쌓아갔다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이 있는 겁니다. 신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신념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외적으로 잘 갖추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위기가 닥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믿음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 폭우가 내렸을 때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믿음의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설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야망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구나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돈이나 다른 것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면 부끄러운 거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망하고 상상은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소망하고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소망하고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소망하고 상상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리고 청각 장애를 가진 소년을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지 무엇이든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작은 믿음대로 소년을 고쳐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진화론의 주장처럼 세상 만물이 이 물질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론은 뭐가 있어요. 있으면서 그게 막 이렇게 자꾸 진화하고 복잡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어떤 물질에서 보이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가 되어 보존이 되고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소유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인기 있는 것들이나 현재 잘 나가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사람이다. 뭐 건물도 그렇고 뭐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보이는 건 다 사라져요. 다 철거가 되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참되죠,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죠.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무시를 하지만 이것이 참된 것이고 실체이고 가장 큰 거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 무시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되고 영원하고 가장 큰 거라는 거죠. 이 믿음대로 돼요. 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막 믿음으로 살겠다 해서 믿음이 막 좋아졌는데 2주 지나면서 믿음 확 약해졌어요. 믿음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의 삶을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해요. 이 시간에는 이 모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 인생도 믿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먼저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겠는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이렇게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이 아름다운 그 아이임을 보고 석 달간 숨겨뒀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아이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볼 때마다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몰래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석 달이 지나고 100일이 가까운 애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 모세를 이제 두고 그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목욕하는 그런 강가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공주가 이제 이 모세를 데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간 숨겨서 양육을 한 것은 믿음 때문이죠. 믿음으로. 만약 들키면 이 모세 아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막강한 권력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면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하면 바로 왕처럼 어떤 그런 위협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이 도희처럼 어렸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가게 되면 아이들끼리 비교가 돼요. 우리 자녀는 아직 한글도 못 읽는데 옆집 아이는 영어를. 그러면 조급해져요. 불안해집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성경 읽기를 시킬 때냐? 우리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뭔가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조급함이 막 생깁니다. 이것이 엄청난 압력과 두려움으로 밀려와요. 우리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막 학교 가서 막 이렇게 나머지 공부하고 막 뒤처지고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막 어떤 엄청난 압력으로 막 이렇게 밀려오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해요.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5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막 목을 맬 때 예배드리고 큐티하게 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한글은 좀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한글도 좀 시키고 영어도 좀 시켜볼까. 그래서 영어도 이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이제 뭐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는데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훌륭한 인물이 됐죠. 우리 자녀들도 시대의 흐름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모세와 다윗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양육받은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24절, 25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은 못 되더라도
이 왕족으로 온갖 특권과 권세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런데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왕족으로 누리는 권세와 특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가 대신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 건설 같은 아주 그런 힘든 그런 토목 사업의 노예같이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모세는 모든 특권과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선택과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왜 미쳤다고 그 노예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믿음 아니면 모세의 이런 선택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이제 수모라고 하면 이 애굽 감독을 죽이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미디안으로 도망친 그런 일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백성들 내보내라 이렇게 찾아가서 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막 그때 그 바로 왕에게 찾아갈 때마다 무시를 당하고 어떤 죽음의 위협을 이제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향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의문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이 고난 당하는 걸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26절 끝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큰 재물로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의 정신적인 무슨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큰 상을 바라볼 때만 욕심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지.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이걸로는 안 돼요. 큰 상을 바라봐야 그래야 이제 이렇게 욕심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모세가 믿음으로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겁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에게 요구한 것은 내 백성을 보내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싫어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모세는 그 10번씩이나 이제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 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믿어서 참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상관에게 이렇게 막 계속 막 혼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 상관 그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막 두렵잖아요. 근데 모세는 훨씬 더 그 두려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10번이나 가서 막
갈 때마다 막 온갖 욕을 하고 막 그 위협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그 분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세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고 강하게 여긴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세 중에 실세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의 중요한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 사람보다, 저 상가보다 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 더 강하다, 그걸 믿는 거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나 심각한 질병이나 이 가정 안의 큰 문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더 크다, 더 강하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사역 두 번째는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제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가정의 장자들은 다 쳐서 죽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린 양의 피가 뭔데 이렇게 피를 바르면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어떤 이 천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온 가정에 방문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였지만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안 죽은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는 것이 우습고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는 이게 뭐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안 죽은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고 어리석어 보여,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게 생과 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모세의 사역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앞은 홍해 바다고 양옆은 산이고 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모세에게 엄청난 막 불평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이제 그 바다에 이렇게 향하게 하자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땅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닷속에 난 길을 걸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믿음으로 건넌 거죠.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바닷물이 다시 합쳐서 못 살아갈 거 아니까 이러면서 못 건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닷물이 양벽이 되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중간쯤 가서 이 바닷물이 다 합치면 우리 끝장아니가 이러면서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요. 근데 믿음으로 이 물이 벽처럼 돼 있는 그 바닷속의 난기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의 난기를 걸어서 가는 걸 보면서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넌 거지만 이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면서 건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났을 때 믿는 자는 복을 받지만 시험하는 자는 망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믿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근데 그걸 시험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부흥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하거나 불신하면 있던 은혜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가 났었는데 그걸 이렇게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나타났을 때 또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흠이 보여, 뭐가 결점이 보이는데 그걸 막 하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막 뒤집고 이러면 그 사람은 있던 어떤 그 은혜까지 싹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기도 응답이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시냐, 내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믿음이 있는 자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